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까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리브 예배에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는지 반성해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도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삶에서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이 모두 저희의 머리에 이해되고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12월입니다. 방학이 되기 전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고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김관식 부장 선생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올리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말씀 제목에도 나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나오죠.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약간 조금 그 옛날 사극톤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들 월드컵 다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 그 재밌는 걸? 그 월드컵 마지막 우리가 그 추가 시간 들어가서 역전골 들어갔잖아. 소리 안 질렀어요? 못 봤어요. 왜? 그러니까 못 본 사람 너무 아쉽네. 보는 친구들은 아마 소리를 질렀을 텐데 전도사님도 봤거든요. 중간에 후반 한 10분 때는 좀 졸았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후반에 한데 소리는 이제 지르면은 이제 민폐니까 소리는 못 지르고 액션 크게 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도망쳤어요. 놀라가지고 하다가 막 뛰어갔는데 말도 안 되는 게임을 했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16강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루과이가 또 이겨야 되는데 또 큰 점수로 이기면 안 돼. 2대0에서 3대0 되는 순간은 우리가 못 올라가. 아주 막 조마조마하게 봐가지고 16강 극적으로 올라갔는데 재밌었습니다. 못 본 친구들도 많구나. 난 다 본 줄 알았는데 그냥 광화문에는 한 3만 명 모였대요. 그 추위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제 이게 설교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 쭉 가고 있는데 우리가 드디어 잘 알고 있는 다윗 얘기. 다윗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니면 뭐 심지어 그 영어 이름들 여러분들이 신숙한 이름 중에 뭐 데이빗 아니면 스페인 쪽이나 이렇게 가면 뭐 다비드 뭐 이런 이름 들어가는 이름들 많이 들어봤죠. 이 데이비드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 영어권에서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주 친숙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상에 있어서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 있죠?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놔서 나와 있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 지난주 설교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왕을 다윗으로 다시 한번 마음먹고 세우시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왕이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는 것을 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직접 기름을 부음 받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역사상의 왕들을 보면 왕들이 그 자기의 자손들로 왕을 이어가잖아요. 특별한 쿠데타나 뭐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울도 아마 자신의 계획으로는 자신의 아들로 계속해서 넘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마음에서 벗어나셨고 그래서 다시 세운 왕을 다윗으로 정하셨습니다.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새라는 아빠의 이름이 이새였고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고 그곳에서 내가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요. 이제 이새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당신의 아들들이 있어.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이새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죠. 우리 집 이제 왕 집안이 되니까. 그래서 이새가 생각했을 때 보통 장남을 생각하니까 특히 이스라엘 시대 그때 고대 근동 시대는 장남 이제 첫째 아들이 최고였을 때였으니까 우리 장남 있습니다. 장남 불러보시죠. 해가지고 장남을 딱 불러왔는데 사무엘이 그 장남을 보고 말 그대로 왕이 될 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관상 보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잖아요. 왕이 될 상인 거야. 사무엘이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맞죠? 이 사람 기름 부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한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계속 부릅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불러요. 이새가 일곱째 아들까지 불렀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계속 넘깁니다. 사무엘이 더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심지어 이새는 잠깐 그 다윗을 잊어버리기까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해서 걔를 불러와라 해가지고 불러온 게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을 보고 사무엘은 아리까리 지금까지 앞에 패스한 애들 보면 걔네들은 훨씬 나아 보이는데 걔네들에 비하면 얘는 볼 때 심지어 소년이었으니까 뭐가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잠깐 놓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평범했고 자기 형들 7형들에 비하면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들이 능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이가 어린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신 그 중심 마음이 뭐길래 다윗을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어떻게 세우실 수 있었을까? 그 다윗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다윗하고 꼭 붙어 다니는 사람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다윗과 그렇지. 다윗과 골리앗은 아주 세트야, 세트. 바늘과 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떡볶이하고 순대, 떡순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을 항상 얘기하게 돼요. 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을 보시게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서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은 우리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거인족과 같은 엄청나게 크고 장대하고 위력적인 모습,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도 이미 포스가 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포스에 짓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꼼짝달싹 못해요. 심지어는 골리앗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 하나 무섭다고 니네들이 못 나오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네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그 얘기 들으면은 그 발끈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발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욕할 수가 있어? 라고 발끈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에 있는 여러분 학생들이고 신앙인들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리 욕해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리도 없이 하나님 욕하는데도 여전히 그 두려운 그 골리앗을 보면서 나아가지 못해요. 사울도 답답하죠. 저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못 찌를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러 갈 때는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 가운데 전쟁 그 자리로 가는데 골리앗이 때마침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빡친 거죠. 근데 빡친 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빡친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름을 욕할 수 있고 그 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믿음의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로 사울에게 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전투하겠습니다. 막 사울이 막 이쁘죠. 막 잡겠다고 한 사람이 나오니까 막 이것저것 막 챙겨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 당시 물맷돌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죠? 새총 알아요? 새총? 뒤에 나뭇가지 같은 거 있으면 나뭇가지 같은 게 있어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Y자 같이 이렇게 나뭇가지 있으면 그 사이에 끈이나 고무줄을 매고 그거를 이렇게 잡아 당겨서 돌멩이 같은 거를 딱 하면은 쏙 나가죠. 전도사님은 새총 가지고 놀았었어요. 전도사님까지는 새총 가지고 막 놀았었는데 그거 아니면 성경에서 저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비슷한데 끈을 돌려서 끈 사이에 이제 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넓은 그런 면 같은 걸 두고 거기다 돌을 놓고 뱅뱅뱅 돌렸다가 던지면 투척을 하면 돌멩이가 날아가겠죠. 그런 무기를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 맹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쓰던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사울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 앞에 서죠. 골리앗이 또 조롱을 해요. 야, 네가 어떻게 막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챙기고 나에서 싸우려고 그러냐. 그때 했던 고백이 또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라는 그 멘트를 하고 고백을 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기 정확하게 딱 맞아서 뚝배기 깨지고 그대로 쓰러져요. 막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 설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온 팩트이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보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에게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모습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산 이후의 삶에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건 이따 나중에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할 때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신 모습은 무엇이었다? 내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금 모자른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성령 감동 받아서 그가 바로 다이렉트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같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윗은 골리앗의 그 도발 가운데서 아무리 두려운 모습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것 뻔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대적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도 다윗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시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이 기쁨되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중등부 남자반 맞나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후에 성탄전야대 연습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통솔 또 앞에서 연습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디어도 내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즐거운 성탄전야제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큐티 신청 오늘까지 받을게요. 아직 큐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좀 마음을 바꾸시고, 내년에는 큐티 하는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같이 좀 큐티 모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큐티 신청하셔서 또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또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제가 파송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내 외모나 내 겉의 모습 또 내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신경 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